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지요? 오늘 사무엘상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실은 사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어찌 오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리둥절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이제 너에게 앞으로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징조를 너는 보면서 무언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네가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라헬의 묘실 곁에 이르게 되면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줄 거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 걱정하던 아버지의 나귀는 이미 찾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네가 지금 늦게 옴으로 인해서 너에 대한 걱정이 지금 더 커졌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사인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거기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3명을 만날 것이다. 너도 결국에는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될 텐데 베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견자들이 있죠. 선견자들을 만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고 반드시 그에게 줄 떡을 들고 가는 것, 빵을 들고 가는 것이 예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마 빈손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가봐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하나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는 아마 그를 따르고 있는 하인을 위해서 하나가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견자를 뵙게 될 때 빈손으로 뵙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사건이 두 번째 사인, 징조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이죠. 처음에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 나선 길인데 아버지의 나귀는 찾았다고 할 것이고 아버지가 네 걱정이 더 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서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인원수가 나오고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한다? 이거 쉽지 않죠. 이게 만약 들어맞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고 계시구나. 이것을 네가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 더 구체적이에요. 우리 5절에서 7절인데요. 5절에서 7절은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 보다 더 복잡해요. 하나님의 산에 내가 이르게 될 때에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서 내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일러줍니다. 사무엘이 이 징조를 알려주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징조를 사울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 징조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것인가요? 사무엘이 했던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를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경거망동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제 나에게 전해주는 이 말들이 다 옳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일이 사무엘이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사무엘이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미리 짜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무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 너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일 징조 셋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분도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을 때 진보다리 속에 숨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쉽사리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나아갈 때는 굉장히 대범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성격의 사람이 쉽사리 처음부터 그렇게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을까? 사실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사울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사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보면 너 알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과연 격려를 받는가, 누구로부터 과연 힘을 얻는가 라고 하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사실은 격려를 받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징조를 받고 있고 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니까 힘내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일단은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성도 입장이니까 목회자인 사울에게 격려를 받는 것이죠. 뒤에 일어나는 사울 다음에 제2대 왕인 다윗 왕도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그의 인생의 굵직굵직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이 변절하고 하나님
깊게 겸손하지 못하면서 끝까지 그 겸손한 모습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 왕인 다윗을 예비시키시죠.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정치범이 되어서 막 도피하면서 다닐 때 첫 번째로 그를 기름 부어 세우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격려하는 사람, 그가 누군가요? 네, 사무엘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했어요. 또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닐 때 놉의 땅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그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설병으로 드리는 그 빵을 다급하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심각한 범죄,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선지자가 누군가요? 나단이죠, 나단.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격려하시는 것이죠. 목회자는 안 그런가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일 지근거리에서 격려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아마 성도가 아닐까 싶어요. 존귀한 성도, 겸손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이런 거 애쓰고 계시죠? 제가 다 압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목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정말 세움을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격려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사기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또 자신의 사명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격려받는가?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격려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뭘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왜냐? 오늘 이 세 가지의 징조가 말해주는 게 뭔가요? 이 일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깨달아요? 이 일이라는 게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얘기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이 징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대로 이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겪죠. 그대로 다 겪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10절에 보면 사울이 선지자들의 그 무리 중에서 징조 받은 대로 막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일전에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고는 얼마나 그의 변화가 극적이든지 11절 12절에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놀래요.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래요. 이르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사울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사울이 변했지?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수줍음 많은 시골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다? 막 격렬하게 예언을 한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라고 말했어요. 산당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제는 사울이 기도와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외적인 변화가 있어요. 오늘 사울에게 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징조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징조의 말씀이 정말 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막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거룩한 영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하는 그의 외부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의 첫 번째는 외적인 변화가 있어요. 내 주변의 환경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 결단,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지금까지 소개되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한 번도 사울은요 성령의 체험을 했다거나 이러한 장면들이, 이런 설명들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또 그가 뭔가 기질이나 어떤 성격적으로 굉장히 외향적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주눅들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예언할 수 있는 얼마든지 성격이나 기질을 갖고 있었다든가 이런 설명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자기 확신이 서고 난 다음에 내적으로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질 자체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질대로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에는 보니까 기질대로 쓰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질대로 쓰임 받는다. 그렇게 지금 그 말을 이 사울에게 대입해 보면 안 맞죠. 지금의 상황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울을 붙드시고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기질을 성령께서 누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기질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언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생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과정 가운데 자기 기질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내적인 강력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게 되어지면 자꾸 어떤 말 단정지어서 하는 거예요? 기질대로 쓰임받는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기질대로 쓰임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학생 생활 기록부를 봐도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소심한 성격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그렇게 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심한 사람인데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얼마든지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하죠. 성령의 임재는 분명히 그 기질도 뛰어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14절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하고 사울의 사환에게 이르러서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물어요. 사환은 사실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요. 사환에게도 이 사실을 사무엘이 말하지 않았고 그날 사무엘이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환은 몰라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 만나고 뭐 대접받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아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얼마든지 자기가 삼촌 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여라 라고 했는데 미스바가 어떤 데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었고 그랬던 장소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큰 부흥을 주시고 이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었던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지금 사무엘이 불러서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19절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은 내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뭐예요?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각인시키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배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 이 왕을 요구한 행동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배은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왕을 허락하신다.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정 제도도 누가 허락하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이스라엘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왕들은 뭐다? 부왕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세워지는 왕들은 전부 누구다? 부왕이다. 버금가는 부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왕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러면 왕으로 뽑을 것이냐? 하나님이 뽑는 것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비 뽑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지파별로 1000명 모든 지파에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파별로 쭉 해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또 뽑았고 그 가족들 중에서 또 뽑았더니 누가 뽑혔나요?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혔어요. 뽑혔다라고 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혹시 뽑힐까봐. 왜냐하면 기름 부어 세움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뽑힐까봐 두려워서 진보다리에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이제 뽑히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세워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이니까 누가 뽑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용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그룹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이 뽑혔다고?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가 누구야? 사사시대 때 멸족당할 뻔했었던 지파 아니야. 우리들 12지파 중에서도 세력이 제일 약한 지파 아니야. 아니 뭐 뽑히려면 에브라임이나 아니면 뭐 유다 지파나 이런 데서 뽑히는 것이 맞지.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낸 사람이야. 아우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세 번째 포인트는 거룩한 침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늘 미스바에서 모여서 너희들의 행동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이전에 앞 사건에서 어떻게 했나요?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름 부어 세운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것을 사무엘이 막 백성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오늘 불량배들이 보였었던 반응 같은 그런 반응들을 똑같이 지파들에게서 나타났을 거예요. 야,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난다고? 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과연? 그런 약한 지파에서 나서 왕이 우리를 이끌겠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사무엘이 침묵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왕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요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왕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무엘이 미리서부터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워놓고는 미리서부터 막 떠벌리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은 침묵했고 사울도 어떻게 했나요? 사울도 침묵했어요. 사울도 얼마든지 언급결에 받은 기름 부어 세움이긴 하지만 자랑할 만하잖아요. 삼촌 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저 왕 될 거래요. 뭐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잘 어떻게 했죠? 침묵을 했어요. 말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말하고 가슴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것을 말했다면 아마 사울 진영에서 베냐민 지파 쪽에서 또 다른 혹시 꼼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베냐민 지파 내부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지파가 제일 약한 지파고 또 다른 지파들이 우리 지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보면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 사울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울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그러면 군대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다 보면 또다시 지파 간에 분쟁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아니면 무효화할 거죠.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얘가 언급결에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거 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왕제를 낼 수 없는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기름 부어 받은 거 다 그냥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연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무효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사무엘도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고 또 사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어느 나라인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사울도 침묵했고 사무엘도 침묵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여러 가지 비전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막 기도해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아직 가시화되고 공식화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들 뭔가 일이 잘 진행이 잘 안 되고 삐걱삐걱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들 어때요? 이거 그냥 툭 내뱉죠. 뭐 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돕는 자를 안 붙여주시는 거야? 하나님 이거 정말 우리한테 주신 비전이 맞긴 맞는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답답하다 보니까 내뱉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공식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떠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사무엘상 10장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격려를 받는가?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결국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격려받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격려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혹시나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먼저 있고 내적인 결단이나 변화도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공식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결과적으로 딱 드러났을 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다만 침묵한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유익 얻으시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